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뜨겁고 무덥던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가을하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몇 년간 참 하늘이 이렇게 맑은 적 잘 못 본 것 같아요. 저만 그러나요? 하늘이 참 맑습니다. 예, 천고, 마비. 예, 우리 여기가 제주도 아니어서 말이 살찌는 건 못 보지만은 그래도 말 대신에 주위에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우리 아내가 아주 튼튼해져 갑니다. 예, 가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시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가을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을의 기도, 김현승 시인이 썼던 가을의 기도. 여러분, 김현승 시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참 모든 시를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썼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때 시를 쓰기도 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요. 참 일제치하에서 희망이 없던 우리 국민들에게 시를 통해서 민족의 소망과 희망을 주려고 노력했던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해방된 후에 이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1975년 숭실대학교에서 재직하시다가 채플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62세, 그렇게 좀 젊은 나이입니다. 6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기도하면은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은데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요. 그러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들은 압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합시다. 가을에는 따라하면 안 되죠. 가을에는 첫 번째 기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이렇게 잘 안 맞아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가을에는 이렇게 산책하기가 참 좋잖아요. 운동하기도 참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내하고 불태산,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불태산 산책로를 이렇게 운동하러 갔습니다. 오후 늦게 가서 이 산책로가 왕복하면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가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거의 맞춰질 쯤 우리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서야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오고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맞은편에서 세 분의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잘 몰랐는데 이제 가까워지니까 뭔 얘기를 하시는지를 들었어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태산을 잘 안 와봤던 것 같아요. 이 불태산이 아주 넓고 산책로 넓고 안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어떤 지점에 가면은 밑에가 쭉 높은 지대예요. 밑에가 쭉 보이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면서 여기가 진짜 높은 곳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떨어지면은 크게 다치겠다고, 잘못하면 죽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분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에 우리 남편하고 와야지. 그래서 이곳에서 남편 밀어버려야지.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데 왜 하필이면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가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가 쪽으로 안 걸었습니다. 안쪽으로 걷고 저희 아내를 가 쪽으로.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에게 고민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농담으로 그랬죠. 그분도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 꼭 우리가 이 사회의 좀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이 상한 남편과 아내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었으면은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을에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다른 열매보다도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지극히 그 당시에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울왕이라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이 버젓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붓는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16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이 일을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울 왕에게 들려지면은 사무엘 선지자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설득하셔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정한 자를 기름 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하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히 명하십니다.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새의 집에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한 사람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위험을 덜고 사무엘 선지자를 배려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배려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왕의 그 위협에서 좀 보호하시기를 원한다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집에 막내 아들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 사울왕이 이 일을 하면 큰일 나니까 너는 조용히 가라. 조용히 가서 몰래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도 모르게 이 다윗을 몰래 불러서 다윗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목적도 달성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이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8번째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집에 가면은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내가 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마지막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조용하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위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베들레헴에 지도자들이는 장로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나와서 두려워하면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동네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다 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불러오게 합니다. 꼭 이 모습은 이 면접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오디션을 행하는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합당한가 어떤가.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이 2세뿐만 아니라 2세의 아들들은 다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게 되고요. 조금만 건너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가 위험한 그런 상황에 있지만은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야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5년에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어떤 대통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역사는 나중에 평가하겠지만은 참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잘못 세웠을 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당하게 되고 그 모든 목들은 국민들의 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월객교회도 주보에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실어놨습니다. 11월 27일에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광고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7명의 아름다운 지사님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객교회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비록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을 내 앞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불러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이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엘리압 첫째 아들을 보았을 때에 사무엘은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 됐다. 사무엘 선지자는 됐다. 이 정도면은 되겠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일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었는데 사울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도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감사하셔서 사울을 기름 붓게 하셨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그 사울이 왕이 된 초대 왕이 된 그 경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엘리압을 보니까 야,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외모도 보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또 요즘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참 영빨이 아주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보니까 저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윗이라고 지정하셔 다윗을 했으면은 이런 과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사람의 외모를 취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 영적으로 뛰어났던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외모를 보고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속 깊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조인성 목사를 아십니까? 너무 숙연해지시네요. 여러분, 혹시 밑에 제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 냉장고 윗칸 냉동실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장호영 기사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저희 막내 아들은 압니다. 거기 아이스크림이 들어있다는 걸 압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하면 알 수 있지만, 사람도 경험할 수는 알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는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람 그 속을 사람은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외적인 것, 경험한 것을 보지고 사람을 취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속 깊은 중심을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까지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님. 저에게는 막내가 있습니다 라고 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성경에는 말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막내가 있다는 것은 여덟 번째 막둥이가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정확한 의미는 가장 어린 아이,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아버지 이새가 말하고 있는 부분은, 선지자님, 이 아이는 막내 여덟 번째 아이가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여덟 번째가 있는데, 이 아이는 선지자님에게 소개하기에는 부족한 아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새가 그 아이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아이는 양을 이제 너무나도 어리고 또 선지자께서 찾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양이나 들에서 양이나 치는데 맞지, 선지자님이 기름 부으려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데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맞는 아이들은 첫 번째 아들부터 일곱 번째 아들이나 맞지, 막내는 거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아이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막내 아이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이새가 이 막내 다윗을 데려올 그런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이 다윗 막내를 말합니다.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배수진을 친 겁니다. 빨리 다른 어떤 일보다도 8번째 아들, 당신이 자격 없다고 하는 그 작은 아이라고 하는 그 막내를 데리고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겠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새가 막내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 마지막 막내 다윗이 오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람을 잘못 봤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나무라거나 꾸짖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비록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실수는 했지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돌아놓고 보면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범해왔고 범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는 할지언정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순간순간 실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수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삶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월객교회가 이번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뽑을지,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외모만 보고 지금까지 경험만 보고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는 하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다윗을 기름 부을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그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물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셔서 거기에 세우셨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여러 곳을 지나다가 비시디의 안디옥 지역에 가서 한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어떠한 그의 삶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역대상, 열왕기상 그런 데를 보면은, 역사서를 보면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골리앗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들,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믿음으로서 승리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가장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의 신앙의 그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나온 다윗의 모습은 제3자가 이렇게 다윗을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시편은요, 다윗 자신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을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서 그의 솔직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다윗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73편 절반가량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시편 3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썼던 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부분 지파들이 지금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다윗은 도망해서 그를 따르는 몇몇 신하들과 함께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하나님 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내 마음에 가슴에 목을 박았어도 그게 마음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마음 중심 가운데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7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시편 7편은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에 굿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하고 모욕했을 때, 조롱했을 때 썼던 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형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시편 13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18편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0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또 우리가 애송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는 이 땅의 어떤 것도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인도하시면 다윗은 만족하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서는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큰 실패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입니다. 비록 실수했지만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는 것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아버지 이새는 엘리압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명의 아들 중에 다윗은,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는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외적인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조건에서 한 기업체에 CEO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비해서 한 사람은 그 기업체에 말단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게? 똑같은 조건이라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CEO도 사용하시지만 말단 직원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은 여러분, 마음 중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월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